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에 걸리기 쉬운 이 계절에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위와 비바람 모든 고난을 이기고 튼튼한 알곡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열매들은 각자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 추수꾼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추수할 영혼의 열매를 거둘 것이 없음을 깊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삶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새벽 다시 용기 내어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마귀 사탄에 이길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아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음, 10월 14일 헌당을 위한 특별 헌금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도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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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교리적 논쟁.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말씀.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말씀을 동일하게 풀이하지는 않는다. 선량한 그리스도인끼리도 교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논쟁이 분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스위스 종교개혁자 울리 찌븐길리는 성만찬에 관련해 내 몸이라 라는 표현과 의미에 의견이 갈렸다. 그래서 1529년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이른바 마르부르크 회담을 열었다. 1529년 10월 3일 루터, 치빙글리와 또 다른 목회자 8명이 마르부르크 조항에 서명했다. 그들은 14개 기본 조항에 모두 합의했지만 성문찬의 떡과 호두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정말 육체적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쯔빙글리는 이렇게 말했다. 루터 박사, 참담한 저희 심정을 대해 용서를 구하고 늘 당신과 친해지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소. 이탈리아에도 프랑스에도 당신보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요. 그러자 루터는 그대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요. 라고 답했다. 마르틴 부처 또한 루터에게 물었다. 저를 믿음의 형제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돌아온 루터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동일한 정신을 지니지 않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온갖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으로 똑같은 믿음을 질타하고 억누르고 비방하고 범하고 있으니까요. 두 종교개혁 집단은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루터교 신학자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필수적인 것에는 통일을, 필수적이지 않는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관용을 매우 유익한 조언이다. 문제는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이다. 우리는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교리에는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기원에 대해서 태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나오는 루터와 츠빙글리의 이 마르부르크 회담은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보았는데 성만찬 떡과 포도즙에 대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 정말 육체적으로 임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초신자들에게 오시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동물원에 코끼리 구경을 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다가 끝내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끼리는 있습니다. 코끼리의 실체는 그들이 만진 모든 부분을 종합한 것이 코끼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지한 자기가 지각한 그것만 고집하면서 갈라질 수도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또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교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성만찬 예식 같은 것은 글쎄요 이것을 상징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요일 신성성을 개혁하지 못했고 여기 나오는 이 화채설 같은 이런 그 어떤 의식, 종교 의식 같은 데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루터교를 쭈빙글리는 또 쭈빙글리대로 나중에 이제 여러 다른 개혁교회 교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돼 버렸습니다만 여기 그런 말을 했네요.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가 필수적인 것에는 통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필수적이지 않은 것, 구원에 크게 관계없는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관용을. 왜 관용이냐? 다른 사람들의 것들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는 그야말로 현명한 교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교리를 다 수용합니다. 28개 교리 가운데는 장로교회 것도 있고 침례교회 것도 있고 감리교회 것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또 이 중요한 어떤 요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서 이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성령도 같은 성령, 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자, 그런 아멘. 통일성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은사는 다 다릅니다. 이 사역 또한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발 노릇을 하겠습니까? 또 머리가 다른 몸통아리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 다른 것입니다. 지체가 다 다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엽적인 것, 구원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너무 시정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한 실수냐, 뭐 상징수냐, 이걸 가지고 또 많이들 논쟁하고 막 그럽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정말 지엽적인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거 가지고 꼭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음, 한 덩어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아프리카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마을의 어떤 사람과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한 인격으로는 서로 그가 처한 환경과 이 지역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과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성경절 좀 올려놨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주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멘. 예언의 가운데서도요. 장로님 거기 에녹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세상과 물들기 싫다고 숨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모든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그런 생활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임박함을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에녹은 아멘.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진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예,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진 건 아니에요. 예, 악과의 동행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이 마지막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또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아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같은 동일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꼭 붙드시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갈라진 것, 그런 것들은 그대로 또 존중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달라, 교인들은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멘. 유익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기 너무 좋네요. 예,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다. 네,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세종시에 내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상에 대한 그 문서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과 흡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의 회개와 승리.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그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열국을 징계하시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우리에게 늘 다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담을 때나 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씻는 셈을 발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영생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아들이 그 엉뚱한 계시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를 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에 연단시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귀중한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두 팔 사이의 상처,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장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리라입니다. 1장에서 13절까지 그 이스라엘 범죄와 또 회복의 징벌, 또 그분의 회복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단을 견딘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해 하신다는 말씀으로 스가랴가 끝나게 됩니다. 네, 강승 지사님, 스가랴 12장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론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남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네. 예, 이세윤 시사님 하세요. 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요골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황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아멘.
이종문 장로님 하십니까? 아, 인터넷 집사님 하면 되는데. 아, 임춘희 시사님 빠졌습니까? 아, 예, 예, 임춘희 시사님 음소 거시고, 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살이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나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가 끝났고, 내일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시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김혜성 백관희 선교사 부부, 또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김태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7분 34초 남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 고집대로, 제 주장대로, 제가 경험한 세계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저희 못난 것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 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주님 다 없이 하여 주셔서 정말 정결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 마음 속에서도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가 옳고 내가 그러니 라고 하는 부질없는 논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스가랴서를 통하여 주신 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서 벌하시기도 하고 또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정말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아멘.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를 준공은 했지만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당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멘. 하여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태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 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주님 가까이 왔사오니 주님이여 그의 마음 완전하게 열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신앙을 아멘. 굳건히 해 주옵시고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네팔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혜성 목사와 백관의 사모 선교사 부부를 기억해 주옵시고 최근에 한국어 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들 모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계 도처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도 그런 모든 일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의 손을 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이 인생의 걸음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예, 기도, 후에는 꼭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또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